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꼬이기만 하고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마치 세상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무거운 마음,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답답한 가슴.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지, 나는 뭘 잘못한 건지, 그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식은 연락도 잘 안 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살아온 세월은 많은데, 앞날은 막막하기만 한 그 마음, 저는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모든 답을 주셨습니다. 인생이 안 풀릴 때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의 신호,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왜 힘들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이 환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 채 힘들어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운이 없다고, 팔자가 기구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힘든 이유, 그것은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준 세 가지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집 한 채 장만하느라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좀 생기니까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을 지키는 것이 더 걱정입니다. 자식들이 나눠 가질 때 싸우지는 않을까?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병원비로 다 날리는 것은 아닐까? 온통 걱정뿐입니다. 둘째는 자식입니다. 평생 자식 농사만 지었습니다. 내 한 끼 굶어도 자식들 배불리 먹이고, 내 옷 한 벌 안 사도 자식들 좋은 옷 입히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자식만 잘 되면 내 인생도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명절에 한 번 보기도 힘듭니다. 전화 한 통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손주들 얼굴 보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이렇게 키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셋째는 체면입니다. 우리 세대는 남들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남들보다 못 살면 안 된다고, 창피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든 내색 못했습니다. 외로워도 외롭다고 못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도와달라고 못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꾹꾹 눌러 담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집착이라고 말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체면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면서 이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것들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은 하나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우리 자신은 뒤로 미뤄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몸은 아프고 마음은 외롭고 미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 당신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맑은 물에는 하늘이 그대로 비칩니다. 파란 하늘은 파랗게, 흰 구름은 희게 그대로 비칩니다. 하지만 흐린 물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비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게 보이고 마음이 흐리면 모든 것이 흐려 보입니다. 또한 이것은 등불과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방 전체가 환해집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촛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어둡게 살아왔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등불을 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을 쉬게 하고 열매를 맺어 사람들을 배불리 먹입니다. 당신의 작은 마음 하나가 그렇습니다. 오늘 당신이 갖는 하나의 좋은 마음이 내일은 큰 행복으로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 화내고 살았는데 마음을 바꾸니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였다는 분이 계십니다. 늘 불평하며 살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다가 자식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분도 계십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깨달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진리입니다. 마치 아침 이슬처럼 당신의 마음도 맑아질 수 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맺힌 이슬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듯이 당신의 마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순간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누구에게나 착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인생이 자꾸만 꼬였습니다.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힘든 일만 계속되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쁜 일도 하지 않았고 남을 해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들기만 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들판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는 햇빛을 받으려 하늘만 쳐다봅니다. 하지만 뿌리는 어떻습니까? 뿌리는 땅속 깊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자라려면 하늘도 바라봐야 하지만 뿌리도 깊게 내려야 합니다.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제 마음의 뿌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늘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썼는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쓴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샘물을 보십시오. 샘물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솟아납니다. 맑고 시원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샘의 근원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좋은 마음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 마음의 근원이 본래 깨끗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마음이 저절로 솟아날 것입니다. 제자는 조금 이해가 되는 듯 했지만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제 삶이 나아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둘째,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단점과 허물은 내려놓고 장점과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셋째,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작은 것에라도 기쁨을 느끼십시오.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던 것, 햇살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그런 작은 것들에 기뻐하십시오. 제자가 조금 불안한 표정으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하면 정말 제 인생이 바뀔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밤하늘의 별빛을 보십시오. 별 하나하나는 작지만 모이면 밤하늘 전체를 밝힙니다. 그대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계속 이어가면 그대의 인생 전체를 밝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부처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큰 것만 바라보고 작은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아쉬워했습니다. 제 마음의 뿌리를 돌보지 않고 겉모습만 꾸미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이미 그대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바르다면 어떤 길도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그대가 배운 것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제자는 환한 얼굴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의 삶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제자의 마음이 변했고 마음이 변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안 풀릴 때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신호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누구를 만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걱정, 불안, 후회, 원망, 이런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안 풀릴 때 나타나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반대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지고 있는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자식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돈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 살아가십시오. 둘째, 사람이 싫어집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귀찮습니다. 전화 오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약속 잡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아프게 했거나, 누군가의 행동이 당신을 실망시켰거나, 당신이 기대했던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싫어지는 것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문을 닫아 걸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신 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과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사람이 싫어진다면 억지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돌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다시 사람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천천히 다시 사람을 만나십시오. 셋째,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납니다. 평소 같으면 넘어갈 일도 참을 수 없습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에 폭발합니다. TV 소리가 거슬립니다. 이웃의 소음이 신경 쓰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쌓인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차서 한 방울만 더 떨어져도 넘쳐 흐르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독약과 같아서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해친다고 말입니다. 화를 내면 내는 사람이 더 힘들어집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만 남습니다. 진심으로 화를 다스리려면 먼저 왜 화가 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화는 기대가 무너졌을 때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남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낮추십시오. 아니, 기대 자체를 내려놓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요즘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난다면 잠시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깊게 숨을 쉬십시오.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넷째, 과거만 생각납니다. 지나간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후회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잘못한 일들이 생각나서 괴롭습니다. 놓친 기회들이 생각나서 아쉽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붙잡고 놓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떠나간 배를 쫓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쫓아가도 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신이 타야 할 배를 놓치게 됩니다. 오래도록 후회하며 살아온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도 모두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든 과정입니다. 그때의 실수가 없었다면 지금의 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깊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과거만 생각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지금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진짜입니다. 다섯째,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뭘 해도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살아온 게 무슨 소용인가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가 남는가 싶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내 인생이 누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싶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5번째 신호이며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의미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당신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따뜻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의미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작은 선행을 하나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 속에 작은 빛이 켜질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의미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에서 당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사람이 싫어졌습니까?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까? 과거만 생각납니까?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알아야 약을 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 고마운데 표현하지 못한 사람, 그런 얼굴이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한 달 전입니까? 1년 전입니까? 아니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잘 지내시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날씨가 좋았던 것, 아픈 데가 없었던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둘째, 내일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으로라도 인정해 주십시오. 저 사람 참 웃는 얼굴이 예쁘네. 저분 목소리가 참 따뜻하네. 이렇게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셋째, 이번 주 안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전화가 부담스러우면 문자라도 보내십시오.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보고 싶네요. 건강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단지 먼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먼지를 하나씩 털어내십시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이렇게 하나씩 털어내다 보면 언젠가 당신의 본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은 빛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를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무슨 소용이야. 벌써 70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입니다. 80세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90세에 봉사활동을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느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당신의 지나온 인생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빠짐없이 해야지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야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입니다. 완벽한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고민만 하지 말고 불완전하더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감사 3가지를 생각하기로 했는데 하나만 생각났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 연락하기로 한 사람에게 연락하지 못했다면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시작의 힘은 위대합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고 씨앗 하나가 자라서 큰 숲을 이룹니다. 당신의 작은 노력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계속하다 보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3번째 실수는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내 일은 내가 해결해야지. 남한테 패 끼치기 싫어. 내 고민을 남이 알게 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며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당신이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움을 받는 것은 누군가에게 베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친구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이웃에게 다가가십시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함께하면 더 즐겁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남에게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은 도움을 청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당히 균형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말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감사하면 행복하고 불평하면 불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편하게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서 감사한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았던 것, 새소리를 들었던 것, 따뜻한 물로 씻었던 것, 이런 작은 것들도 모두 감사할 일입니다. 매일 밤 이렇게 하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십시오. 한 달만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획해 보십시오. 월요일에는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고, 화요일에는 자식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수요일에는 이웃에게 인사하고, 목요일에는 작은 선행을 베풀고, 금요일에는 부처님께 기도하고, 토요일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일요일에는 휴식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됩니다. 못한 것을 후회하지 말고 한 것을 기뻐하십시오.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감사하고, 매일 작은 선행을 베풀고, 매일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은 봄보다 더 풍성하고 여름보다 더 깊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많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나이만큼 지혜가 깊어진 것을 기뻐하십시오. 인생이 안 풀릴 때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의 신호,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과거만 생각나고,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든 분들께 꼭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